산부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주님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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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가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승케 하심을 믿습니다.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과 새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올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사 주님을 기쁘게 지게 하는 은혜의 운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복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득을 얻기에 분주하였습니다. 이 모든 허물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의 교회가 아닌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이 손길 위에 축복하사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 또한 더욱 공교히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성김과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장차 받을 복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 만나면 고난 이기고 갑절의 복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을 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다. 내 생소원은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약오리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갑절의 복을 받으세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말씀 전하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민수기의 전체 주제인데요. 다음 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민수기 2장의 본문을 하브루타로 가족에서 나누면 주일날 나와서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오이코스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이 한 영혼씩 초청하고요. 이것도 힘들면 한 셀이 한 영혼은 초청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음악회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잘 초청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일 학습 세례식이 있었는데 정수와 선물을 오늘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김희안이 유아 세례는 애가 열이 나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 유아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삼 예배편과 존중 양육이 수요일은 11시하고 2시, 주일은 1시, 2시 반, 4시 반 이렇게 있습니다. 1시는 형제들, 2시 반은 자매들, 주로 직장인 자매들이겠죠. 4시 반은 청년들. 7시 반 전에 해봤더니 조금 제가 탈진이 와서 이번에 한 반을 좀 줄였습니다. 명수가 좀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7일 날 수능 시험이 있어서 우리 11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우리 김재웅이, 김현아, 박종빈, 엄예찬, 이진성, 이진욱, 김가연, 김유현, 김주은, 임수현, 장다민. 이번에 11명이니까 외우기도 좋죠. 많이 졸업할 때는 60명도 있었는데 이번에 11명 좀 아이들이 잘 시험 보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금요일은 권호학 김명숙 선교사님께서 선교보고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남부산 동로회 가을대회가 10일 날 있고요. 공휴일이지만은 노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창민 목사 안수, 조성재 강도사인회가 있습니다. 많이 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노회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뜨는 목사님이 있는데 도은우 목사하고 박호정 목사. 도은우 목사 그 행복 축제 아주 탁월하게 합니다. 제가 몇 번 가려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이번에 교역자하고 마을장하고 같이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성령 대성회 이기도 목사님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유치부 전도사이면서 사무실에 행정을 할 우리 장예원 전사님 오셨습니다.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마스크를 한번 벗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부으세요. 예수의 벌로 가득가득 덮어주시고 머리 위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가득 임재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이 흥건히 적시게 해주세요. 온전한 씨를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성리가 나눔의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일천번제, 천열매, 셀가족 헌금, 전동헌금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창의를 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터에 재정에 풍성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수령시험치는 11명의 자녀들이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잘 시험 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장래 악기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식탁 예배와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은혜가 임하고 말씀 맡은 자가 잘 되어서 노벨상 받는 인물도 나오고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대통령도 나오고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 세워지고 세계를 움직일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 양성평등 가치가 선명하게 세워지고 언론이라든지 여러 아직도 왼쪽으로 기울인 사람들이 정상으로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북한 땅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화되고 자유민주 통일되기 원하며 바나시 센터교회가 잘 헌당되고 리더들이 이번에 잘 훈련되고 멘토링되고 피터와 그 신학교와 제자들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이번에 잘 멘토링되고 리더로 잘 세우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프간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것이 욥기 전체 흐르는 큰 핵심 주제입니다. 동방 에돔 지방, 지금 페트라 지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낙타가 3,000이고 양이 7,000이고 암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야 몇 조 원 되는 부자도 있지만은 그 당시 1,000억이면 엄청 부자죠. 이 욥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길을 비키면서 욥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 성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잘 살고 또 자녀도 잘 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도 10남매였는데요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욥은 10남매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잔치하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죄짓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자녀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장들과 고발자 사단도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발자 사단에게 물어요. 너 욥을 주의해 봤냐? 그 욥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 그랬더니 고발자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한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욥을 한번 쳐보시라고. 물질도 가져가시고 자연도 다 가져가 보시라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발자 사단에게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고발자 사단은 이 땅에 와서 욥을 칩니다. 며칠 상간에 욥의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태풍이 와서 죽고 침략자들이 와서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10남매가 또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죽은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하늘의 의존해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고발자 사단에게 또 물어요. 너 욥 주의 받지? 재산 다 빼앗고 자녀 다 죽어도 하나님 찬송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발자 사단이 뭐냐 하면 한번 그의 몸에 한번 손대보세요. 아마 이번에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좋다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몸에 손대라. 사단이 욥의 몸에 손을 대가지고 이 정수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납니다. 그럼더미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집을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서,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엘리바서부터 욥을 조언한다는 게, 야 욥아, 너 죄 지어가지고 이런 벌 받는 거 아이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줄 거라고. 빌닷도 소발도 세 번의 쟁론을 펼치는데요, 욥기의 3분의 2가 이 내용인데요, 다 일관되게 인과응보적인 이야기. 욥이 죄 지었기 때문에 욥이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유도 다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합니다. 이때 욥은 아니야, 나 그렇게 죄 지은 적 없거든. 나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야.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고난이야. 그러지만 욥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리한 말, 무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요. 나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 없을 건데요. 고통스러운 말을, 무리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요. 젊은 사람인데 이 엘리후는 세례왕 같은 사람이에요.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별도 짓고 해, 달, 모든 운행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바닷물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생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야생동물을 다스리고 힘을 준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헤못, 하마라든지 리오야닷, 바다 괴물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죠. 70여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너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우주를 통수하시는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무지한 말, 무리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신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죄들이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얘기를 간증을 통해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78년 6월 달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세주와 저를 영접했을 때,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제 앞에 필린 것 같이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저한테 제일 많이 지은 죄가 지나간 게 나무집에 감 따먹은 거, 밤 따먹은 거. 어릴 때 뭐 애들하고 놀러 가서 밤 따먹고 감 따먹고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더 좋은 건 없잖아요. 회개해야지 예수님을 만나요. 자, 오늘 욥기 42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오늘 여기 욥이 하는 말 보세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란 거예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손이 가면요 다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너무너무 아파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 앞에 욥이 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특히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무리하게 하나님의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특별한 고난인 건 알았어요. 멀리서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리한 말, 무지한 말을 마구 했거든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한 말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이제까지 귀로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학습 세례식 하면서 한 가정에 엄마랑 딸이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2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참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천국에 떠나갔고 지금 이제 두 분이 저희 교회 잘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고통이 깨달아지는 거죠. 남편이 먼저 떠나느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빠가 먼저 떠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는 귀로만 예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욥이 예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분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가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에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한번 내놔 보세요. 예수님 보시면 다 선명하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숨길 게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놓고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이제 하나님께 인정하고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은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죄 짓는 데서 이제는 돌아서 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보기도는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보기도는 공경을 돌이키고 갑절의 복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욥이 죄 지어갖고 벌 받았다니 그 잘못된 얘기를 했잖아. 일반적인 사람은 맞을지 모르지만은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는 거고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인데 니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조언한다고 욥을 아프게 했잖아. 욥에게 상처 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노하신다고 말씀하면서요,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8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뭐라 했냐면 수소 7과 순양 7을 욥에게 가져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 너희들이 우매한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너희 말이 욥을 정죄하고 욥을 공격한 말이 옳지 못했다. 욥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옳지 못한 말을 한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욥의 중보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볼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제 수소 7과 순양 7을 욥에게 가져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다 이거죠. 그리고 욥이 이 세 친구에도 기도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세 친구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사랑하는 세 친구들, 자기를 아프게 했던 세 친구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받는 사람의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요, 더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욥이 세 친구를 해서 중보기도 했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수능시험 치른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요, 성령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어요.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중보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가 오이코스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영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기도받는 사람도 은혜와 복을 받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의 저수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정 식탁 예배 드리면 기도하고, 셀 예배에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경을 돌이켜 준답니다. 재정도 회복시켜주고,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일터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회도 변화시켜주시고, 나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우리의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준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가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보다 소유가 갑절됐단 말이에요. 이 갑절이란 말은 두 배의 의미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복을 말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할 때에 내 노력만큼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이게 곱하기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 막 부어주거든요. 바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소유를 갑절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터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부어주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면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에 막 셀 수 없을도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 고난을 이기면 갑절의 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 고난을 이기면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고난당해서 걸음터미에서 재와 티끌 가운데 있을 때는요, 형제들이 안 찾아왔어요. 알던 사람이 안 찾아왔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요, 형제도 찾아오고 자매도 찾아오고 이전에 알던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욥의 고난 이야기를 듣고요, 슬퍼하고 위로하고요, 각각 게시타 하나씩, 게시타는 그 당시 화폐다는데요, 금전 하나씩 주는 거야. 금고리 하나씩 또 주는 거예요. 욥은 아는 사람이 참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베풀고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금덩어리 막 돈 같은 걸 막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부자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 그냥 갖다 주는 거야. 사람 관계도 회복되고 돈도 부어주고,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이 처음 욥기 1장에 보면 요거 절반이거든요. 가령 양도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딱 2배야.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이렇게 전부 다 막 더 복을 주시는 거야. 더 잘되게 하시는 거야. 사실 노후 준비도 중요하잖아요. 재정이 풍성하면 우리가 자녀나 손자들도 잘 선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데도 잘 할 수 있고, 쓸 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욥에게 이렇게 노후에 재정의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복을 풍성히 부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잘 됩니다. 13절로 15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바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들 7과 딸 3이 다시 욥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유대인의 구전에 의하면 고난당했을 때가 70세로 봐요. 다시 아내가 왔는지 세장가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10남매가 다시 생깁니다. 그런데 딸들이 너무 이쁜 거야.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4,000년에 살았는데 이름까지 나와 있는 거야. 여미마란 말은 뭐냐면 비둘기, 거시아는 계피 향기, 게렌하복은 이 눈화장하는 뿔로 달리는 도구예요. 아마 눈이 이뻤던 것 같아요. 아리따운 여인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쁘고 행복하고 그냥 얼마나 잘생기는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인생 마지막 마칠 때 누구 부르겠어요? 제일 먼저 살려는 게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수능시험도 잘 치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인간관계를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부모님께 잘 효도하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우리가 노년 됐을 때에 그 자녀들이 찾아올 때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이 꼭 11조 가져오라고 했어요. 돈 벌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님께도 꼭 11조 가져오라고 했어요. 저는 가정식상 예배 드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 둘째 딸이 큰절하고 나면 봉투를 2개 가져와요. 물론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제 아내한테 다 뺏기지만 그래도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식을 훈련을 시켜야 돼. 자식을 효도하도록 엄마 아빠가 훈련시키면요, 나중에 더 많이 줘도 안 아깝잖아요. 돈만 빼앗아가는 자녀 만들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를 만드세요. 하나님께 들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부모님께 들어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열리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오늘 욥의 가족은 보니까요, 막 10남매가 모이면 신나는 거죠. 뭐 또 생일잔치 안 하겠습니까? 또 번제 안 드리겠습니까? 그냥 뭐 말씀 나누고 뭐 화기애애하고 뭐 자주 찾아오면 좋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뿐만 아니고 욥은요, 건강합니다.
수를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고난받을 때가 70세니까 그 뒤에 또 140년 살았어요. 2배 더 살았단 말이에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봤어요. 오늘날은 뭐 정손 고손까지도 봤겠죠.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명문 가문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엘리사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그 사망한 병명을 TV에 잠깐 지난 거 보니까 노환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 그 인생 마칠 때의 병명이 노환. 그러니까 술을 다 한 거예요. 호상을 치렀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눈물을 훔친 분도 계시고, 사업터와 일터에서 버거워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다른 사람 관계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고요.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을 보면서 또 가슴을 치고 동성애를 보면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도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참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중보기도 하면요, 우리의 공경을 하나님 돌이켜주는 거야.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면 그냥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욥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이런 복을 받았는데,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욥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욥은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짊어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죗값을 다 갚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대단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세상에 잡기들이 다 도망가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이 돼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갑절의 복을 받는, 고난도 이기고 예수님 만나서 이 갑절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이 복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난받을 때에, 눈물 훔칠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회개했는데도 고난이 오면 예수님 닮으라고 그 고난 가운데도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 형상이 새겨지고 하늘의 상이 더 준비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복이 됐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기가 어렵고 가정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세요. 저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을 한미를 부으시고 23일부터는 성령 대성회 위에 온 성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가 폭우수같이 쏟아지고
다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부으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수능시험 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범사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로 하나님 부어주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원하는 문화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